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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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기도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성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다 같이 담임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주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자리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 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부지중의 모든 죄악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며 코로나로부터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그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역과 지역의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옵시고 남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주의 목사님 세워주시고 돕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 피값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세상 살면서 그 은혜를 잃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웃과 믿지 않는 가정을 섬기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단위에 세우신 김성래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권능의 갑옷 입혀주셔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께 꼭 붙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의자가 이렇게 또 오늘 헌물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보다도 더 좀 편한 자세로 예배드릴 수 있으시게 되어서 좋으시죠? 예. 어제 이번 주간 목포 남학 쪽으로 이렇게 계속 좀 이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많이 좀 놀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 예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어져 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좀 안전하게 또 이렇게 넓게 거리두기 하시면서 앉으셔서 함께 예배 함께 드리시고 주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물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또한 그 형편과 또 사정과 그 사람의 또한 그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난의 강도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물질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물질이 정말 없는 사람하고 물질이 있는 사람하고는 그 고난의 강도가 다르겠죠. 만약에 몸에 연약한 그 질병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마찬가지겠지만은 물질이 있으면은 사실은 또 언제든지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병원 가서 또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으면은 그 약 한 봉지 정말 그 약 처방받는 그것도 너무나도 돈이 아까워서 돈이 없어서 그 고통을 그대로 또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조금 힘이 있고 또 아무리 재물이 있고 또 그렇게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고난이 하나 있습니다.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고난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온다는 거죠. 그건 뭐 피할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시간은 좀 연장할 수 있겠죠. 좀 더 죽음의 시간을 좀 늦추기 위해서 산소호흡기를 하루도 찰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나라의 무제는
장생 불사를 위해서 이 승로반이라고 하는 이런 쟁반을 만들어서 이 찬 이슬을 받아가지고 마셨다고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진나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시황제도 늙지 않고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그 동방 삼신산에 동남 동녀 500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금강산이다. 예, 저 북한에 있는 금강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뭐 거기 갔다고 해서 그것을 구해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먹고 불로 장생했다는 말도 기록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연약한 약자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아멘.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살아있음,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늘 죽음을 생각할 때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전혀 상반된 사람입니다. 일단 성별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요, 또 한 사람은 여자예요. 또 두 사람은 또 이 사회적인 지위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마태복음에는 관리라고 소개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회당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한 사람은 여인이고, 그리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피가 흘러서 피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흐르면은 멈추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치료하기가 거의 불치병이죠, 불치병. 뿐만 아니라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고,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못한 그 부정한 여인, 전혀 상반된 두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 관리는요, 그의 딸의 죽음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산송장과 같은 자신의 삶, 산송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정말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병 때문에, 죽음에 이를 정도의 이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요, 정말 그들을 구원한 믿음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또한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관리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남자를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로 한번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1절 보시면요, 회당장인 야이로. 이 회당장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입니다. 이제 이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그들의 고향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떠나갔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들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 곳이 필요한데, 그곳이 뭐냐, 바로 회당이라는 것이죠. 회당. 그래서 회당장은요, 이 회당을 운영하는 관료입니다. 이 지역 공동체 안 커뮤니티에 유명한 저명 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높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회당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고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같은 곳입니다. 교회 같은 곳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 회당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공통점은 지금의 교회는 이제 그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이나 말씀을 강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에게 이 강단이 주어지지만 이 회당장은 장로들이나 또한 이 말씀을 그날에 또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그 앞에 서서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찾아가셔서 그 회당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다닐 때마다 그 지역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인 이 회당에 찾아가서 그 회당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곳을 관리하던 이 회당장, 그는 중요한 그 회당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의 신문과 직분은 정말 귀합니다. 특별히 그는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존경하는 직분을 가진 회당장일지라도 오늘 그가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와 명예와 부와 인맥과 혈통과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소용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 소용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주변에 뛰어난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데려와도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딸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아직은 생명이 붙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딸이 이미 죽은 상태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 9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방금 죽었다고 했어요. 죽었으면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죽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려놓잖아요.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달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뒤에 그의 고백 보십시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멘. 누가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내 딸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러나 이 관리는 그 순간에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소문 나잖아요. 여러분도 맛있는 식당 찾으면 소문 내세요, 안 내세요? 소문 내시죠? 요즘은 뭐 광고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소문이 잘 나야 요즘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밖에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소문 많이 내십시오. 아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안증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눕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배웠긴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선지자,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아니실까? 그분이라면 우리의 이 딸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예수님 앞에 달려오는 데에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유대인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장, 율법을 가르치는 자.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트러블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라고, 구약의 율법에 폐한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세운다. 예수님을 또 싫어합니다. 회당장이라는 그 직분 자체에서 예수님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가 결단을 내리기를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고 했을 때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진짜 우리 주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익수자, 물에 빠진 사람들,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시는지 아시죠? 물에 빠졌다고 바로 달려가면, 바로 물에 들어가면은 도리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상 구조대원들은 쫙 지켜보고 있다가 약간 이 사람이 이제 힘 빠졌을 때, 조금 꼬로록 들어갔을 때, 한 번 들어가고 올라오고, 두 번 들어가고 올라가고, 세 번 들어가면 이제 못 건지니까 한 번 정도 딱 건져 들어갔을 때 가가지고 건져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은 직접 몸으로 건져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힘이 빠졌을 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다면 사실은 주님은 좀 더 기다리실 거예요. 나에게 힘이 남아있다면 주님은 좀 더 지켜보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 힘을 내려놓고, 힘을 다 빼놓고, 주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배제한 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매달릴 때 우리 주님이 움직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1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관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와서 절하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앞절에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9장 14절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보시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이 말이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켜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15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무슨 상황이라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라고요?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라는 거죠. 잔치를. 그러나 곧 있으면 이 신랑을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또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귀한 것이 그곳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다. 좀 잘 아시겠지만은 이
낡은 옷에다가 새 옷감을 이렇게 기우지 않나 가죠. 이게 물에 한번 들어가다 나오면은 이 새 옷감이 낡은 옷을 더 잡아당기면서 옷이 또 헤어진다고 하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는다고요? 새 부대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다 무엇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에 젖어 있어서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데 대한 무지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에요. 다 행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왜 율법을 안 지키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그런데 그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유대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회당장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와서 절하며. 마가와 누가는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 그게 뭘까요?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고, 날 권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구약의 교사, 율법의 교사가 엎드렸다는 것이죠. 복종했다는 뜻입니다.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이 회당장은 율법으로 대변될 수 있지만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그가 이제 그 낡은 옛 포도주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세,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전하는 그 모습은 내가 나의 옛 부대를 가죽 부대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복음,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겸손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실 때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주권, 나의 권세, 내 의지, 내 능력, 내 위치, 내 생명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낡고 썩어져 버릴 것들 다 내려놓고 새 생명 되시며 새 포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할까요? 내 낡은 것은 다 버려야겠죠. 내 낡은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예 여기 들어올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낡은 것들을 다 버려야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집에도 오래오래 사시다 보면은 낡은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냥 집 방 한 가득 채워지잖아요. 저희 집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뭔가가 버리고 싶은데 버리기가 참 버리지 못하는 그런 장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사를 가면 많이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도 옛 것에서부터 새 것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옛 것은 버려야 되고 새 집으로 가야 되죠. 새 집 가는데 옛날 것 다 들고 가지 않잖아요. 옛날 것 다 버리고 헐고 낡고 낡은 것들은 다 그냥 폐기 처분시켜버리고 새 집에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것들, 그걸 누리면 되는 거죠. 붙박이장 달아놓은 거 있으면 다 누리면 되고, 그거 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있는데 농 들고 가고 뭐 다 들고 가면은 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회장장의 모습은 꼭 그런 모습 같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처절한 이 관계들을, 이 사이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것밖에 사실은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에게도 답이지만 우리에게도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관리는 딸의 그 죽음 앞에, 막다른 죽음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삶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와 함께 그 딸이 누워있는 곳, 죽어있는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인의 믿음을 좀 보겠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이제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우리 9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하혈로 인해 늘 부정한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립된 산송장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질 수 없는 거죠. 누구를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녀가 고의로 그랬다 그러면요, 돌 맞아 죽어요. 안 돼요. 그러니 이 여인은 항상 사람들에게 고립되어 있는, 가족들에게도 고립되어 있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인생의 산송장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녀의 처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녀의 지금 상태입니다. 모습입니다. 세상은 약한 자의 있는 것 없는 것까지 다 빼앗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없는 것까지 다 주시는 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그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정한 몸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터치하면 안 됩니다. 손에 대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이 각오, 주님께 다가가는 그 각오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믿음 없으면은 이 여인은 그 군중들 사이사이를 뚫고 올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자기 얼굴을 가리고 몸을 숨기면서 사람들이 비집고 가서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딱 만졌습니다. 예수님 팔도 만진 것도 아니고 다리 만진 것도 아니고 등을 만진 것도 아니고 그냥 옷자락만, 이 옷자락만 만져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처절함, 그리고 그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나 그 과정도 결국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죽음, 생체적인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주님을 찾아갔던 그 마음, 그 믿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에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이시라면 내 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는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한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Jesus only one way. 오직 예수님만이 한 길이다. 오직 한 방법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길 찾지 않나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소망을 둘 때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폭락한 비트코인에 여러분 혹시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기도와 행동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보아야 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셨다면, 내가 믿는다면 그때부터 나의 생각,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고 확신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만진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성례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예. 아들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는 육체적인 병의 회복도 있지만은 그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찾은 믿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치기 위한 반쪽짜리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을지는 몰라도 주님은 그래도 주님께 찾아온 이 여인의 손을 외면치 않으시고, 내가 기도하고 아뢰지 못한 것 그 이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너를 구하였다. 너를 구하였다.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냐.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예, 다른 게 없어요. 누구한테 온다고요?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무후죽순 막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여겨주시고요, 이 믿음으로 육신과 영혼의 모두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길에서 혈루증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시도 급한 상황에서 만난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이로의 이 소원을 가로막는 방해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가 찾아와서 지금 네가 지금 와서 엎드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죽음 때문에 허겁지겁 와서 달려왔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과 함께 그 딸을 찾아가는 그 길 와중 속에서 이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제대로 왔구나,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내가 지금 모시고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려주신 것이죠. 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딸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을 찾아가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주님을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되어진 이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담대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나의 모든 옛 과거를 버리고 옛 가죽 부대를 다 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 버리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를 담을 수 있는 새 포도 가죽 부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살 길이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고 주님의 그 옷자락 원에 붙잡으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하나님 그 혈루증 걸린 여인 같은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함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고자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다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 의문에 적힌 율법이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하나님 의문에 적힌 율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하나님 능치 못할 리 없으신 주님,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만이 나의 모든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어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루교 여인 걸린 하나님 그 여인처럼 하나님 내 생명 다하여 내 목숨 다하여 하나님 끝까지 주님 손에 주님 옷자락만 붙잡아 살게 되라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나가 매달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죽은 딸이 살아났던 해당장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피가 마르고 하나님 그 흐르는 혈류가 마르고 하나님 그 몸이 회복되어졌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이 교회와 하나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겨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기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제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모두 자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뤘다 할지라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다 소용없고 다 연약하고, 하나님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그 딸이 살고 그 몸의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삶이, 이 기적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남아구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그들의 미래를 그리며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그들의 각자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연약한 육신과 질병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붙이고 이 교회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기다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모든 이 지상의 모든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나누며 쓰고도 남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은 샘 같은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샘 깃은 무성한 가지 같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아놓고 썩히는 저수지가 아니라 흘려보내어 큰 강 이루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들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에 다음 주에 있을 또한 공동의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목마르고 연약한 영혼들이 찾아와 그 목에 죽이며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교회, 행복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생명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